오늘은 애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유튜브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녹화로 보는 걸로 해서 제가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하루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읽는 이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자훈련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 제자훈련에 임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주차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구약 개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모세오경 이제 구약의 첫 번째 5권의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간단히 저번 주에 했던 것들 한번 살짝 살펴보고 이제 역사서 12권이 있는데 이 12권의 역사서를 개략적으로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그 성경 통독 분량인 이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성경이 이제 어떤 책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성경은 총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이루어진 이 전집과 같은 책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성경책 안에는 66권의 책이 들어있고 이제 40명의 저자가 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라는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이 총 1600년 동안이나 기록되어 왔던 그 책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제 갖고 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6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는 팁으로는 우리가 구구단을 잘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이 39, 27 구약은 39권, 39 신약은 27권 해가지고 이제 총 66권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1년의 통독 이제 그 성경 읽기표에 맞춰서 통독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1기까지 우리가 벌써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보다 한 3배 정도 좀 많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 가을 정도까지는 좀 구약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게 될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신약의 내용들을 아마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나의 이 길게 쭉 써져 있던 그런 책이지만 후대 이 책들을 이제 읽기 좋게 편집하면서 장절 구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잠깐 살펴봤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39권의 이 구약 성경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이 예언서 안에서도 이 많은 분량이 담겨진 이제 대예언서라고 대선지서라고 해서 다니엘까지가 그렇게 분류가 되고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제 소선지서 소예언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그 예언의 분량이 선지자의 그 이야기의 분량이 조금 작게 기록된 부분이라고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는 4가지 5가지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장르를 한번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역사서 12권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서는 총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사무엘 상하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총 12권의 책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처음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렇게 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이 내용들 좀 길다 보니까 읽기 좀 편하게 그 내용의 구분에 따라서 상하로 나눈 것뿐이지, 원래는 이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하나의 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 이렇게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후대에 이제 이것들을 좀 읽고 좀 구분하면서 읽기 좀 편하도록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두 권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역사서는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이 BC 1500년경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이제 400년 전까지, BC 400년까지 총 대략 한 1000년 정도의 이 역사를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을 바로 이 역사서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이제 좀 기본적으로 한번 큰 틀로 한번 구분을 해본다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이 율법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면, 이 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고 그들이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서 정착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으로 너희가 잘 살면 된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들이 살아가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민족의 문화를 따르고 이방 신을 따름으로써 이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받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 쫓겨나게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함으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자녀들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그 시간들을 또 주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한이 차게 되었을 때,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서 이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그러한 내용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큰 틀의 줄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역사서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 이끄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분류하는,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앞부분에는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에 그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싸웠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 여호수아의 뒷부분에는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제비 뽑아서 누구에게 어떠한 땅을 나눠주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의 관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앞부분에는 굉장히 좀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좀 재밌게 읽어 나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라는 책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은 약 40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신을 따른 이스라엘들을 그저 그들의
그들에게 이제 정복당하도록 그들의 손 가운데 이제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서 이방 이방의 그런 그 정복된 그 아픈 식민지 생활 가운데서 이 건져 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진짜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정복을 당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건져 주세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또다시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면은 안정이 찾아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따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냐라고 했을 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그랬다라고 이 사사기에서는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왕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왕이 없었냐라는 것을 이 사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룻기라는 내용의 짧은 4장으로 이루어진 책이 등장하는데요. 이 룻기도 배경이 이 사사 시대에 이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 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미라는 이야기의 여인과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붙들고 누구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룻기라는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가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만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으로 삼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렇게 꽉 붙들었던 이 한 가문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제 모압의 여인, 즉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자인데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그들만의 이 편견, 선입견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정말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방 사람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거룩한 족보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선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은 혈통이나 태어났던 어떠한 그런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과 열왕기는 이제 이 초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해 주시고 이어서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왕이 세워지고 이제 그 다윗의 왕조가 이 잘 나아가다가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이 열왕기까지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역대기의 이 역대상하의 내용은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떠한 우리가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역대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은 겹치는 내용도 참 많아요. 같은 사건을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이 참 많이 겹칩니다. 하지만 그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열왕기에서는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나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의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은 이 사무엘 상하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렇게 그들이 평가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이 사무엘 상하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웃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도 이웃 나라들의 공격을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도 강해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을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한 왕인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 상에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이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이 왕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내가 너희의 나라를 계속해서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너희의 그 나라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졌던 왕이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컸고 외모도 출중했고 용기도 있었고 전쟁 가운데 나가서 싸움도 참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세워져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눈에 점점 더 그가 마음이 가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라, 제사를 드리지 말고 전쟁이 아무리 급해 보이고 적이 눈앞에 와서 두려워 보이겠지만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자 제사장도 아닌 그 왕이었던 본인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지시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자기를 더 앞세우고 자기의 이 자리를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선택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웠지만 이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함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쫓아가고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내용을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다윗도 흠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잘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만을 잘 섬겼지만 이제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제 부하의 우리아의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고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내몰아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죄를 저질러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죄 가운데서 사울과 달리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은 자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용서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셨을 때 혼을 내셨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면은 흠이 있어도 즉 문제가 있었고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했던 모습이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왕으로서 있을 수 있었고 다윗에 이어서 다윗의 왕조를 내가 계속해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울과 이 다윗의 차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내용은 이 열왕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에서는 이제 이 왕국이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분리되는 내용이 바로 이 열왕기에 등장하고 이제 보이는 내용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듣는 마음으로 그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의 이제 지혜가 온 이제 세계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막 다가오는 내용이 이 열왕기 상의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이 주변 나라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평화를 우리나라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 이방의 아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아내들이 그 나라에서 섬겼던 왕도 그대로 수입해오는 그러한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막 이방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이 솔로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이어서 아들이 된 이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 버리는 그러한 이제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너희를 통해서 이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져 갈 수 있겠다. 라고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굳건히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남유다 이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이 두 지파를 이제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하고 이제 남유다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는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 왕조를 이어가도록 해 주시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으로 이 자신의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섬기러 가다 보면은 자기의 나라가 결국에는 힘을 잃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는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기의 나라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이 우상을 섬겨라, 이 신을 섬겨라, 내가 만든 이 신전에서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그가 명령을 내리면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을 섬기는 길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는 이 왕들을 이제 평가하는데요.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없었다.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길에 빠진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남유다는 히스기야,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들도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그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는 내용으로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역대기는 도대체 어떠한 책이냐? 아까도 강사님이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역대기는 이 열왕기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인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책이라면,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내어 주었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역대기는 이제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지?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세워나가시겠다라고 하셨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초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이 역대기의 내용에서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지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역대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내용이 참 많지만 그 내용 가운데서 조금씩 풀어가는 내용,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2권의 책 중에 이제 3권이 남았는데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포로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인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름으로써 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보여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신 그 70년,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키시는 거예요. 70년이 지나자 이 이방의 왕,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포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다시 한 번 더 그 나라를 기초를 세워나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져 가는 내용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선포되고 이들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약속을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에스더라는 책은 이제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이제 왕비가 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위기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을 정말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그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정체성을 딱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방 왕을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하는 내용을 이 에스더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내용에 기록된 이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2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주었는가?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서를 우리에게 왜 주었을까요? 왜 남의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이 대한민국의 사람이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 나아가야 합니까? 남의 나라의 역사는 그냥 스킵하면 우리가 66권 중에서 54권만 읽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지금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간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읽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왕의 자리에, 아니면 그 백성들의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 또한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왔을 거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따르며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더 많다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할 만큼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주었던 이 반복된 죄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 또한 똑같은 반복하는 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역사서를 통해서 미리 그 길을 걸으면서 이 망해 보기도 하고 다시 회복돼 보기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정말로 저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구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어 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도 말로도 전쟁에 정말로 승리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정말로 저 먼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실수 없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세워 가신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서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남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이 성경책을 반복해서 읽어 나아가면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반복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서의 12권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서 12권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야 되는 이 열왕기사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통독해 봄으로써 오늘의 이 제자훈련 2주차 내용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펴서요, 열왕기상 3장에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더 띄워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지금 성경책을 준비할 수 있으시면은 성경책을 펴셔서 열왕기상 3장에서 5장의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교독하심으로써 오늘의 내용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성경책이 준비가 되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5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편하게 하시면 되니까 편하게 하시면 되고,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대간에 1,000번들을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오늘과 같이 같이 그의 그의 자리에 자리에 앉을 앉을 아들을 그에게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주께서 택하신 택하신 백성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있나이다. 그들은 그들은 큰 큰 백성이라 백성이라. 수요가 수요가 많아서 많아서 쓸 수도 쓸 수도 없고 없고 기록할 기록할 수도 수도 없사오니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그 말씀이 말씀이 주의 그의 마음에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내 말대로 말대로 하여 내게 내게 지혜롭고 지혜롭고 총명한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내 앞에도 앞에도 너와 너와 같은 같은 자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내 뒤에도 뒤에도 너와 너와 같은 같은 자가 자가 일어남이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내 아버지 다윗 다윗이 행한 같이 내 내 길로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왕에게 와서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내가 해산한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우리가 함께 함께 있었고 있었고 우리 둘 우리 외에는 둘 외에는 집에 다른 다른 사람이 사람이 없나이다.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그가 밤중에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내 아들이요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또 이르되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컨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 4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분야는 군사령관이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사독과 아비아달은 아비달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달의 아들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벳톨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보스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머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한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멜므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드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5장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00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5장까지 다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내일도 우리 또 계속해서 또 읽어야 분량들을 잘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 내일은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잘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침묵하시며 묵묵히 걸어가시고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를 위하여 죄의 모든 권세를 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내일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내일도 만나서 또 우리 친구들 반갑게 또 인사하고 또 즐겁게 인사하고 또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마무리하시고 우리 또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같이 또 주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제자훈련 2주차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역사서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거울 삼게 하여 주시고 반복된 그 역사 가운데 정말로 반복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무수히 떠났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반복된 이러한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정말로 진심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토록 지어져 가고 있음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모여 우리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로 보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다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정말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고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내일 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내일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잘 인사하고 잘 내일 보세요.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